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분들 또 얼굴 뵙고 또 이렇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도 다시 성전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뭔지 아세요? 아주 그냥 부리가 잘 이렇게 해놨어요. 아주 우리 천선주 집사님이 이걸 한 10개 정도 이걸 다 떠가지고 이 안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넣어서 그냥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상징하는 것을 여기 제단에다가 이렇게 헌물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이거 계속 둬야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이것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의 그 이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소용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고 그 소망을 갖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빠졌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글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의 글 가운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만약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날에 나를 가르쳐준 셜리번 선생님을 얼굴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가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어느 사람에게는 정말 그것이 큰 소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과 감동을 주온 이 헬렌 켈러가 있기까지에는 뒤에 셜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주 귀한 선생님을 만나니까 헬렌 켈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셜리번도 사실은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셜리번의 뒤에는 그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었던 간호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서 매일 병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생명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간호사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셜리번을 잘 돌봐 주었고 사랑해 주어서 결국 살아나게 되었고,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을 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차 살아있는 간호사를 만나 셜리번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 셜리번의 따뜻한 사랑과 그 은혜로 헬렌 켈러가 또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우리가 살아날까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첫 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하는 장면을 보시면 왜 이렇게 담대할까요? 그리고 힘이 있을까요? 아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병자를 치료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31절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살리신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36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며 그 은혜를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통해 자복할 때에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았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어떻게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3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난 줄 알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 아닙니까? 절망과 낭망에 빠져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찾아주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점점점 살아있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은 자였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는 그의 영혼까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말합니다.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도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시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것 가운데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절에도 5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21장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극적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디베레 바닷가 갈릴리 호수 그곳에 돌아갑니다. 왜? 자기 직업이 어부입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어느 날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점점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곁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으로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끌어올리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와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153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153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여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제자가 발견했습니다. 야! 예수님이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 순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그 예수님 있는 대로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긴박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잘 구운 떡과 생선을 가지고 아침상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네. 조식을 준비해 주셨어, 조식을. 그들이 지치고 힘든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면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까이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 들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결단코 그럴 수는 없노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막아내겠노라고 약속했던 베드로, 주님께서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언하신 것처럼 자기가 철저하게 3번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정말 심히 통곡하였던 베드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죄책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책망하고 나는 혼나도 싸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채찍질을 한다 해도 나는 정말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 라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울 그 순간이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조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먹은 후에 주님이 또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에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묻습니다. 한 번만 묻는 게 아니라 또 묻습니다.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또 묻습니다.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에는 너무 근심하여,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저는 왜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베드로가 그랬을까? 어쩌면 3번씩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3번씩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또 내가 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근심하여, 나는 확실한데, 이번엔 정말인데, 그런데도 주님이 계속 물으시네. 어쩌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씩 책망하거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질책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죄악으로, 죄책감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오히려 사랑의 문제를 꺼집어 내주시며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소원하셨던 것을 그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는, 그 사명을 넘겨주는, 그 사명을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베드로야, 너같이 자충으로 달하는 그런 양 같은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유리방황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돌봐주어라,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저들에게 부활의 주를 증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한 의사가 그의 임종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 노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는 걱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노인의 그 강아지가 문 밖에서 문을 긁으면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 의사가 노인에게 말합니다. 저 뒤에 문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 들리죠. 저 소리는 내가 아끼는 강아지의 소리입니다. 강아지가 내 목소리를 듣고 들어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죽음 뒤에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노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 뒤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의 영혼이 죽은 것처럼 살아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이 좋은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점점점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점점 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원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점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그의 모든 질병 속에 그의 인생의 미래는 어두움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렸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를 변화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정말로 사랑했던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데오드로 캠프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기도해주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정말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뉴욕에 전염병이 들었을 때입니다. 전염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 그때에 그 부활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그렇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날 정말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래, 선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많으니까 내가 간호사가 되어서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작정하고 간호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생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그의 복음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자기를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생하게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 속에서 그는 찬송 부르며,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주님, 이 몸밖에 내가 더 없어 드릴 것이 없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나는 여전히 절망과 낭만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다 자리 잡게 되었고 찬송하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의 영혼이 유리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그의 영혼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낭망하고 어려워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체험했기에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였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부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배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증거자로, 증인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구걸하는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가 꼭 전해야 하는 것을 선포해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 어쩌면 이 증거로 인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지도 몰라요. 아니,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더 강렬하게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큰 소리 쳤던 그렇게 주의 십자가를 보고 도망쳤던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했을까요? 나 같은 자가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주었어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아니라 로마의 초대교회는 카타콤에서 시작이 됐어요. 카타콤은 로마의 지하 무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이렇게 본붕을 해가지고 산을 이렇게 흙을 위로 이렇게 덮는데 그 로마는 응애질이라고 해가지고 그 흙이 아주 힘 있는 사람이 파면 삽으로도 파도 되고 힘 있는 사람이 파면 쉽게 파지는 그러한 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산소와 닿으면은 아주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덤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파 내려가는 거예요. 카타콤을 방문했습니다. 성지순례할 때 가서 보니까 정말 안내원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왜? 너무나 미로와 같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어두운 캄캄한 곳에 그 안내를 따라서 가는데 옆에 보니까 다 이렇게 파져져 있어요. 시체들이 누워있는 공간들, 아주 이렇게 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파져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하 1층, 2층, 3층, 4층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층계층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느 한 홀에 만났습니다. 그 홀을 이야기합니다. 이 홀에 바로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저 시체들을 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 시체처럼 우리도 죽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더욱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서 오히려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처형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속에 새 소망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여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나가 부활의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뜻대로 부활하여서 산 소망 가운데 거하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